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1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그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역대하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세상을 떠나서 그의 조상에게로 가니 다윗성에 있는 왕실 묘지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는 아우들이 있었다. 그의 아우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모두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의 낳은 아들이었다.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아우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요새화된 유다의 성읍들을 후하게 선물로 주었고 여호람은 맏아들이었으므로 왕의 자리를 내주었다. 그러나 여호람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세력을 굳히자 자기 아우들을 모두 죽이고 이스라엘 지도자들 얼마도 함께 칼로 쳐 죽였다. 아멘. 자, 오늘은 마지막 절에서부터 한번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 한번 가보시면요, 여호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3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해 동안 다스리다가 그의 죽음을 슬프게 여기는 사람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이 그를 다윗성에 묻기는 하였으나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는 않았다. 자, 1절을 보시면 다윗성에 있는 왕실 묘지에 장사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왕실 묘지에 장사가 되었고요, 여호람은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1절과 처음 절과 마지막 절이 대비가 되고 있죠. 이 마지막 절을 여러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람들이 그가 죽었는데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실 묘지에도 장사되지 못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죽었는데 슬퍼하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고, 왕으로 살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왕실 묘지에 장사되지 못했다는 것은 왕으로 살기는 했는데 죽기는 왕처럼 죽지 못했다라는 말이겠죠. 한 나라의 왕이라면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가지고 나라를 멋지게 경영하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대에 빛나는 성군이 될 수도 있었죠. 그런데 평가가 참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죽을 때 누구도 슬퍼하지 않았고 왕실 묘지에도 장사되지 못한, 왕으로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사람들이 저치는 왕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이겠죠. 자, 그것도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이 구절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내가 죽을 때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나는 과연 내가 죽을 때 사람들이 슬퍼할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왕처럼 죽지 못했다, 그리스도인답게 죽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 한다면 우린 참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성공을 거두었느냐,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겼느냐, 얼마나 유명세를 떨쳤느냐,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장례식을 마치면 종종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죽을 때 목사님은 장례식 설교 중에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말씀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내가 죽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여호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첫째 아들입니다. 여호사밧은 굉장한 왕이었죠. 그는 유다 전역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침으로써 강력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입니다. 공정한 재판과 행정 조직을 정비하여서 부국강병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때에는 온 나라가 태평성대였습니다. 물론 여호사밧에게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가령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는 점, 또 아합과 손을 잡았다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왕국의 이 3대 선왕을 꼽으라면 히스기야, 요시야와 함께 여호사밧을 꼽을 정도로 그는 성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여호람은 달랐습니다. 여호사밧의 때에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강대국들이 두려워 벌벌 떨었는데 이 여호람 때에는 어느 누구도 이 나라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죠. 그가 8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고작 8년도 되지 않는 병든 때를 제외한다면
고작 8년도 되지 않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나라를 이렇게 망쳐버렸던 것입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아우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요새화된 유다의 성읍들을 후하게 선물로 주었고 여호람은 맏아들이었으므로 왕의 자리를 내주었다. 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이 번역이 굉장히 잘 된 번역이라고 여겨지는 게 이 느낌을 잘 주고 있어요. 나머지 아우들에게는 후하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었고 맏아들이었던 여호람에게는 왕의 자리를 내주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죠. 이 맏아들에게 왕의 자리가 물려지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뭐 대부분 이렇게 많이 하죠. 자연스럽죠. 자, 그런데 굳이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맏아들이어서 왕의 자리를 내주었다. 뭔가 내키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죠. 반면에 여호람의 동생들에게는 은과 금과 보물과 성읍들을 후하게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이 후하게라는 표현에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후하게, 더 이렇게 덤으로 더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람에게 왕의 자리를 내주었다. 왜요? 맏아들이었으므로.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건 여호람이 내세울 것이라고는 나이가 제일 많다는 것, 이거 하나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태어났다는 것, 이것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제일 먼저 태어나지만 않았다면, 그가 맏아들만 아니었다면 왕의 자리는 언감생심이었다는 말이 되겠죠. 반면에 동생들이 출중했던 겁니다. 형보다 실력들이 뛰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제로 치면 맏아들 여호람보다 동생들이 더 뛰어났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3절 끝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난 자식들, 곧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 여기서 착하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성격이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퀄리티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 하나님과 이 왕 사이에 있는 엘리야가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착하다, 선하다, 바르다, 옳다, 아름답다, 영적인 퀄리티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생들이 여호람보다 더 신앙이 좋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죠. 여호람으로서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에 오르고 어느 정도 모든 것이 자리를 잡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동생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불안하니까. 뛰어난 동생들, 실력 있고 신앙 좋은 동생들을 보는 게 괴로웠던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동생들을 몰살시키는 형을 보면서 모두가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금수만도 못한 놈 같으니라고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죠. 아니 그것도 성군 여호사밧의 아들이라서 더 충격적입니다. 어떤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이 사람이 성군 여호사밧의 아들이 이렇게까지 땅에 떨어졌을까?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곧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여기 이게 답입니다. 이게 여기서 아합의 딸이 누굴까요? 아달랴죠. 아달랴. 그러니까 여호람의 와이프가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족보가 대단합니다. 친정 아버지는 북이스라엘 최고의 악한 왕 아합이었습니다. 친정 엄마는 이스라엘 최고의 악녀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이 누구냐? 그의 아버지가 시돈 왕 벳바알입니다. 그는 시돈 왕 벳바알의 딸입니다. 벳바알은
바알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까지도 하는 그런 바알 숭배의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돈 땅에서 섬겼던 바알 신을 북이스라엘 왕국에 수입해온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이었던 거죠. 그리고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바알 왕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세벨이. 그 아합과 그 악한 왕 와합과 그 악한 여왕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그야말로 청출어람, 엄마 아빠보다 더한 여자가 바로 아달랴였습니다. 이 아달랴가 나중에 이 다윗 왕가를 거의 몰락시키기 직전까지 몰고 가죠.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 상상을 초월하는 악녀 중에 악녀, 엄마보다 더한 사람, 아버지보다 더한 사람, 그게 바로 아달랴였습니다. 근데 그 아달랴가 누구의 와이프예요? 여호람의 와이프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짐작이 가죠. 기가 얼마나 세던지. 아까 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이 한 대로 여호람이 어떤 길로 갔느냐? 이스라엘의 왕들이 가는 길로 갔다는 겁니다. 아니, 다윗의 왕과 유다의 왕이 다윗의 길을 가야지 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가는 길을 따라갔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달랴 때문에 그랬던 거죠. 아달랴의 그 악한 영성, 아달랴의 그 악한 기질을 이기지 못하고 여호람이 그냥 끌려가 버렸던 겁니다. 자기 신앙이 없으니까, 자기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의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아달랴가 믿는 그 우상을 따라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호람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는데 어떻게 죽어요? 창자가 썩는 불치병에 걸려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도 누가 죽으면 웬만하면 울어줄 텐데 뭐라 그래요?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이건 완곡한 표현입니다. 애둘러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가 죽었는데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둘러서 그래도 좋게 표현한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여호람이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다행이다, 다행이야. 드디어 죽었네. 진작에 죽었어야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왕들이 묻히는 왕실 묘지에도 묻히지 못하고 버려졌다는 뜻이죠.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람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오늘 여러분 이 역대하 21장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쭉 묵상을 하시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뭐 꼭 사람들의 평가가 무서워서라기보다는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평생의 삶을 주셨는데 나는 그걸로 뭘 했나, 이걸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침 이제 7월 1일이죠. 올해의 딱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another half, second half가 시작되는 날이 바로 이제 오늘입니다. 우리가 2025년의 후반전, 요이 땅,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새벽 첫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제까지 2025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오늘부터 이제 세컨드 해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올해를 살아내야 할 것인가? 나의 남은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난 주일의 말씀, 우리 삼손의 이야기 영상으로 다시 돌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삼손처럼 많은 걸 가지고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그런 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엄청난 일을 해낼 수도 있었던 인생. 그런데 그 인생을 탕진함으로써 그 인생의 대부분을 쓸모없이 낭비해 버렸던 사람. 그렇게 끝나버리지 않을까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호람은 왕이었습니다. 왕.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 좋은 일들을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창자가 썩어서 죽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실 엄청난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고 지금부터라도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선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에 산다는 것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의 일부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선교지에 가면 그 돈이 큰 돈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를 주셨나? 미국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에서 손꼽는 부자가 되었다는 뜻일 텐데 그 물질로 나는 뭘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나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대하며 그들을 대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자. 악한 길에서 떠나자. 회개하고 돌이키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들려주시는 그 마음을 찌르시면 찔리시고 흔드시면 흔들리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경청하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멈춰라 하는 그 말씀을 들으십시다. 두 번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다친 사람을 싸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여호람은 동생들을 다 죽였습니다. 어디 동생만 죽였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지도자들을 죽였다고 했어요. 그 지도자들만 죽였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느 누구라도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대하는 그런 사람이 여호람이었어요. 그렇게 살아서는 파리만도 못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짐승만도 못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다친 사람을 싸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주위에서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났다면 우연이 아닐 겁니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한마디를 전하는 것이죠. 또 그 사람이 생각났다면 연락해서 카톡하면서 문자하면서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것. 힘든 사람이 있으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따뜻한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꽃 한 다발을 선물로 보내든지 이모티콘을 담아서 문자 하나를 보내든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삶이 아니고 다친 사람을 싸매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작은 일에 충성하자. 작은 일에 충성하자. 오늘도 우리들에게 작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얼마 전에 소천하신 한 권사님 장례식 가운데 전해드렸던 말씀인데,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에게 이렇게 된장찌개를 끓여서 대접하셨다 하는 것이 기억이 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제가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기억에 남는 일은 뭐 대단한 일이 아니었구나. 그냥 주위 사람에게 따뜻한 된장찌개 한 그릇 대접하는 거, 아픈 사람에게 콩나물국 한 그릇 대접하는 거, 이런 게 귀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단한 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죠. 작은 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만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오늘 실천해 보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을 때에 아름다운 이야기, 미담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모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대단한 거,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 그런 게 아니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처럼 삶을 마무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는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있다는 것은 나에게 시간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 인생을 삼손처럼 역전시킬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멋지게 한번 역전시켜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청년들이 지금 시카고에 가 있습니다. 코스타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조나 팀이 아리조나에 도착해서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우리 박주찬 목사님 18명, 청년들은 7명, 우리 목사님까지 해서 7명이 시카고에 가 있습니다. 우리 7명의 우리 청년들과 우리 황 목사님, 그리고 17명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과 박주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주어져 있는 삶 속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참 멋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로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순간 한순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카고에 지금 청년들이 가 있습니다. 또 우리 아리조나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가 있습니다. 저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영성과 그들의 신앙과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와 커다란 도전을 저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유스그룹 학생들이 아리조나에 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가시는 우리 박주찬 목사님과 황윤상 목사님에게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내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저들의 삶을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있는 것은 또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삼손의 메시지와 여호람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단단히 박혀서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떠나게 될 우리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 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교회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노력뿐만 아니라 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멋진 교회로 변화되어지고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